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 30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 나눌 텐데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면서 우리 정릉에서 사역한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여러분? 100일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이제 100일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사역은 정교회 수련회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맡은 많은 사역 중에 제가 매주 체크하는 게 있어요. 한 목요일쯤, 오늘쯤에 체크하는 게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이번 주, 우리 임사자 세우는 것입니다. 이번 주 임사자는 누구시지 확인을 하고 제가 연락드리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요, 이 예배를 주님께 정말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체크하는데요. 특별히 매해 연말이 되면 함께 모여서 1년 동안 어떠한 분들을 임사자로, 기도자로, 성경 공독자로 세울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께 권사님, 장로님, 또 집사님 이번 주 기도십니다 이렇게 연락하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그때부터 심장이 벌렁벌렁 두근두근 잠도 안 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저 편한 마음으로 또 말씀의 자리에서 편한 마음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도 몇 번이나 읽어보고 기도도 미리 어떠한 말씀, 어떠한 기도를 할지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올라옵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자로, 임사자로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데요. 우리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서 이렇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기도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바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바울은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오늘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기도할 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3번의 전도 여행을 가면서 굉장히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전도 여행 중에 만난 자들, 이 빌레몬도 있었고요, 에바브로디도가 있었는데 그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영향을 받았지만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의 그 영향을 받고 세워진 이 교회는요, 위치적으로 보면 어디였냐면요, 에베소에서 한 150, 60km쯤 떨어진 곳과 지중해에 있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러한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을 해요. 그리고 여기는 특별히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러니까 동서양의 문물이 합쳐져 가지고 여러 가지 철학도 들어오고 사상도 들어오고 또 종교적인 그런 것도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발생을 하나요? 우리 이단의 어떤 색깔들이 들어와서 기독교의 교리와 합쳐지고, 또 어떤 철학이 들어와서 기독교 교리가 합쳐져서 혼합 종교의 양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에바브로 디도가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방문해가지고, 이때 이 바울은 옥에 있을 때인데요, 옥에 방문을 해서 우리 지금 상황이 이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를 안타깝게 여겨서 그들을 위하여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는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단에 관한 것에 대해서 물론 쓰겠죠. 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이제 바울이 감사의 그런 인사를 하고 나서 처음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9절을 보면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어떻게 되기를 기도했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뭐 이단을 알게 해달라, 뭐 분별하게 해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기를, 지식이 자라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말은 참 쉬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은 특권, 영적인 특권인데요, 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이어지는 그 10절에 답이 있습니다. 만약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 열망은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만으로 채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 좋은 열매를 맺어가게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를 알지 못하는 자, 사실은 바울은 골로새 교인이 어떠한 자들인지 알지를 못해요. 저는 지금 우리 최종원 권사님도 알잖아요. 그래서 최종원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에 누가 있는지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만나지도 못한 자들일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안에 살아갈 때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주님의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어서요, 또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냐면요,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도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했는데요, 점점 더 알아가기를, 그러니까 오직 주님의 뜻을 알기만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점점 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힘으로 말미암아서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인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흔들림 없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정말로 우리가 겨와같이, 부는 겨와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열매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요, 인내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 있는 것은 알지만 이길 힘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꿈에서 이렇게 무서운 꿈을 꾸었을 때, 또는 괴롭힘 당하는 그런 꿈을 꾸었을 때, 이게 어둠의 권세다라고 깨달았을 때 나오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몸부림치면 나올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고 물리치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채움받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빌립보서 말씀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12절을 보면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골로새 이 교인들이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요, 오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감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신가요? 네, 아멘. 행복한 주님의 나라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 어둠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 정말로 행복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만으로 만족하고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 행복한 삶을 아버지, 내가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으리까? 주님은 그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지금 혹여나 내가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만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기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순간에만 기쁜 것이 아니라 찬양 드리는 순간에만 기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갈 때 승리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있는 곳이 선한 곳이 되어지며 우리가 있는 곳이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장로라는 타이틀을 밖에 가서 공개가 되는 순간 나는 연약한 자가 된다고. 다 양보하게 되고 다 배려하게 되고 섬기게 된다고. 이것이 그가 진짜 약해서일까요? 그 마음에 주님의 뜻을 아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며 이 땅 가운데 선한 열매가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연약합니다. 여전히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살아갈 힘이 부족한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전신갑주로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주님 승리할 수 있음을, 그것만이 나의 능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그 전신갑주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자녀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이 행복한 나라로 초청하였다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녀된 자로 주님 행복한 나라에서 사는 자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며 또 넘어질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한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선한 것으로 주님께 영광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해 나타내 주시옵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며 분별하는 그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힘이 능력이 되어지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곳에 파송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그 복된 곳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모여 하나님 뜻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또한 고백합니다. 특별히 정교회 수련회 위하여 주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릴 수 있을지, 주님의 그 은혜로 얼마나 충만하여질 수 있을지 주님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은혜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지혜 주셔서 절대로 먼저 앞서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그 지혜와 그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기도할 때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 그 기쁨이 모여 정말로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주신 은총임을 다 함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결단하지 못한 자들 결단하게 하시고 이 은혜 함께 누리는 귀한 수련회가 되어지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신 여호와 아버지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